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돕는 지혜의 책인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과 여자 하와가 결혼을 할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에서 왕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도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순결한 성도들과 이기는 성도들과 여자에 해당되죠. 둘째 아담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 후에 죄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결혼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반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린 양의 아내 된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열리는, 땅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영역이 청소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큰 잔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더 이상 악의 예수로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호령과 만군의 주 총사령관으로 오십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지금은 숨어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이때 일어나는구나. 아닙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반열에 들어가려면 결혼식 준비를 잘 하다가 죽어야 돼요.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의 때가 될지 우리 후손들의 때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식 준비 잘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결혼식 준비 잘해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림 받는다 그러죠. 휴거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땅에서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신랑을 영접해서 결혼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저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은 다 이 첫째 부활자들의 반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통하여 어린 양의 아내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 반열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신비, Great Mystery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Great Mystery에 대해서 까막눈이면은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연습이에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 만물과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Great Mystery인데, 그 Great Mystery 중에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할 겁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니까요.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가 성큼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사인들이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팔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또 부르는 지도자들도 많지 않아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와 난리의 소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만 하더라도 지진, 지카, 메르스 등등등등, 이제 코로나, 또 델타, 오미크론, 앞으로 국제기후협약, 글로벌 환경보호, 지구 생태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성장 등등의 단어를 매스컴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각종 전염병과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조금 수그러들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고 치료도 나온다 그러고. 지난 2년 동안 이 마음의 안방이 아니라 집의 안방에서 텔레비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제 여기 집도 크게 지어놨잖아요. 몸은 편안한데 길들어져요.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제대로 챙겨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종 전염병과 기근으로 안전과 생계를 위한 통제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생체 바이오 기술, 유전자뿐만 아니라 뇌신경에도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이것과 결합되어 가지고 이런 안전과 생계, 먹고 살게 해줄게, 건강 지켜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이 통제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정하는 각종 가르침이나 법들의 난무함으로 인하여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불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재단마다, 마음의 재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재단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식어버릴까요? 심장이 식으면 안 돼요.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이런 메가 트렌드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큰 그림으로 다 예언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춘향 성도들은 6.25 전쟁 이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도령과 정혼을 한 후에 다소 낭만적으로 이 결혼식을 기다려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춘향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변사또, 이 세상 배설물 사또의 시험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구박받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만 하지, 이런저런 폼만 잡지, 진리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온 세상에 임할 이런 시험의 때에 처음 사랑을 잃고 믿음이 점점 변질되는 신부들이 많아질 것을 신랑 되시는 주님이 친히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마음에 원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냥 기쁘고 즐거울까요? 순교자들이 마냥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원한을 이기고 주를 향한 사랑을 바란 거예요. 믿지 않는 집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근데 주님이 속히 풀어준다 그랬는데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죠? 10년째 기도해왔는데, 수십 년째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의 시간법은 우리의 시간법과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한 원통함이 없고 자신의 죄 성인의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원한이 없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점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약속대로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신랑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인내하며 고생하며 사랑의 순정을, 믿음의 신뢰를 변함없이 지켜왔던 성춘향 성도들과 결혼하기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세상 매스컴이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옛날 구닥다리 종교 경전이라고 굳게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곧 오실 신랑과의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보석 같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깊이 이해하면 그동안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하하고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요? 저는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읽은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서 이 데이터 처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이제 이 유대인의 결혼 과정을 간략하게 세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혼입니다. 따라합시다. 정혼.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른 12살부터 18살까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감을 고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현대에서는 유대인들은 절기 축제 때 눈이 맞아요. 눈이 맞으면 신랑이 가족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함께 신부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신랑 가족들이 신부집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손님 대접용 포도주 석 잔을 마십니다. 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동안 신부는 어때요?
신랑 집 가족들의 분위기도 좀 봐야 되고 자기 좋아한다는 이 신랑감의 이 여러 가지 모습도 좀 살피면서 자기 마음의 안방까지 열어주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정혼,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7명의 정인들, 7은 완전수지요. 7명의 정인들이 입회한 가운데에 결혼계약서, 크투바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저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아버지, 정인 2명, 서기관 1명, 총 7명, 또 완전수입니다. 7명이 결혼계약서 크투바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형상이지요. 일반적인 약혼과 이 정혼이 다른 것은 이 정혼의 맹세, 피로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이게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혼한 신부에게 레위기 27장 4절에 서원한 여자의 몸값 은 30세겔을 지불합니다. 신랑이 지불합니다. 즉 신랑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려서 죄인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정결한 신부로,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정결하지 못한 죄인인데도 순결한, 정결한 피로써 순결하게 만들어서 죄 없다고 간주해놓고 결혼할 거라고 신부로 삼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피로써 샀어요. 이때부터 신부는 천국으로 시집 갈 때까지 천국 시댁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깊이 따져보니까 시아버지예요. 맞죠? 갑자기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댁, 시월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자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시집 가는 것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시집 가가지고는 종노릇하는 경우가 많은데 달라진다니까요. 성도는 반드시 시집을 가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은 다시 와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정혼의 징표로 결혼 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그러면 주님은 누구 겁니까? 주님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사랑은 독점이에요. 아멘.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신부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내 겁니다가 되어야 돼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죠? 니 내 끼다이, 찜했다이. 주님이 우리를 찜했으면 우리도 주님만 찜해야 돼요. 우리에게 다른 주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다른 그리스도들 세상과 짝하도록 다른 것들을 많이 미혹해하는 역사를 뿌려놓을 겁니다. 마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을 신뢰하며 결혼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신부에게 주시는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고 원통하고 지치고 또 십자가까지 지면 어때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쓰러지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여러 엉터리로 믿는 겁니다. 선교사들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나 신실한 주님만 사랑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자는 다
그 마음이요, 원통함이 많아요. 의분이 많아요. 그런 거 전혀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살이 쪄버렸고요, 마음이 기름기가 졌고 세상과 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변사또에 수청 들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원통함을, 그 시험을.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할렐루야! 결혼 반지를 만지작 하면서 성령 은사를 통하여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사랑하고 믿는 쪽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는 정혼의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대개 1년에서 2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00년짜리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잘 짓고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보석 같지 않으면 다 불시험에다 태워져 버릴 거예요. 집이 없을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결혼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왕노릇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집이 영원히 함께할 거처가 다 지어지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신랑은 몰라요. 오직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 날과 시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런 유튜브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나 대충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는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옳은 행실에 웨딩드레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하얗게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못된 행실하면은 여러분, 주님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잠깐 주님이 대신 보석금 내고 보호관찰 기간이에요.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뽑히지 않은 죄, 피나기까지 싸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과격하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나와서 죄 짓고 후회하고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욕심 없지 어떻게 살았냐고요? 욕심 없애세요. 날마다 욕심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저도 투쟁합니다. 여러분도 투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자기 욕심의 만족으로 쓰다가 이 세상에서는 요령껏 믿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버림받아요. 옳은 행실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머리에 신부가 어때요? 면류관을 쓰잖아요. 이 보면은 안 쓴 자매들도 있는데 앞으로 제가 결혼 예식팀에게 신부용 면류관 하나 준비해 놓으라 그럴게요. 없으면 씌워드리게요. 한 1톤짜리 면류관을 씌워드릴게요. 결혼식 때 쓰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향기름과 향품으로 이거는 겉에 막 찍어 바르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만 얼마나 찍어 바릅니까? 이거 말고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이쁘게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찬송과 비슷한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신부냐? 마음이 고와야지
신분구예요.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마음이 고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잘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음란고라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길들여지거나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한 걸음 빠지면은요, 욕망 체계와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경건을 보이고 욕구, 욕망, 욕심까지도 거듭나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혹 신부가 다른 남자, 요새는 세월이 여상에서 다른 여자, 즉 세상과 짝하여, 세상 죄와 짝하여,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랑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성소, 십자가의 영광, 법궤의 영광의 안방까지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잘못 믿으면요, 교활함만 늘어납니다. 가정함만 늘어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랬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제대로 육체에 붙어있는 육체의 정욕심을 각을 떠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불방망이에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진짜 거듭나는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세상 죄와 짝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음란한 마음과 행실로 살게 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칼이에요. 성도가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진리의 성령의 불칼이 우리를 찌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전된 성도는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의 불칼이 나를 찌르지 않는다, 나는 형통하다, 그러면 계속 영원한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 취급받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해도 탁탁 때려줄 때 징계를 해주는 것은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꼼짝 못해요. 조금만 탁탁. 집에서도 그러지요, 교회에서도 그러지요, 기도실 가도 주님의 말씀으로 탁탁. 축복이지요? 한번 해봐요. 그러나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법궤는요, 정사각형의 마음이 말씀의 칼과 정으로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져야 돼요. 다 다듬어질지어다. 세 번째, 혼인기약이 차면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함께 동행하는 신랑 친구들이 신부의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크게 외치며 나팔을 불어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함잡이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갈 때 옛날에 해보셨어요? 오징어 가면 쓰고 아니면 이런저런 가면 쓰고 함사세요 함사세요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유대 전통 결혼식에는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와요. 여기 독특하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신부를 데리고 친구들이 함께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신부가 집이 있는 땅에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밤에 신랑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또 밤중에 결혼식을 다 치를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때는 보라캄캄함이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마음이 어둡습니까? 양무리들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도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밭에 돋아난 성령의 열매들을 으깰 때, 겟세마네 으깰 때 그것이 순전한 기름이 되어서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원통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아멘. 원통도 낙이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게 여러분 군대에 갈 때 인제 원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군대 안 끌려가려고요? 인제 가면 언제 제대하나? 원통해서 못 가겠네. 이러는 게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기쁘게 가십시다. 아멘은 항상 쉽습니다. 실전에 부딪히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고 믿음 좋은 선배들이 끌어주고 주의 종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벌써 지하교회로 디지털 교회로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살려서 특별히 여러분 동쪽 해돋는 곳에서 예수와의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서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이사야 19장처럼 왕의 대로를, 경배의 대로를 예비하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자기 영혼의 등불을 밝힐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그저 공중 혼인잔치 쳐다보기만 하고 들러리로 땅의 큰 환란, 땅의 큰 어두움 가운데에 남겨져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때 땅에 남겨진 미련한 5 들러리들이 이때는요 자기 생명으로 신앙을 입증해야 될 때예요. 이때 땅에 남겨진 미련한 5 들러리들이 결혼식장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쫄라대고 사정사정하고 체라금식 기도해도요 딱 닫히고 문 안 열어줄 것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 11, 12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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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심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속히 오신다는 신랑 오지 않으니 모든 성도들이 다 졸며 영적으로 잠들어갈 것을 밝히 예언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우리는 졸았어요. 다 잤어요. 인정? 인정 안 하는 분, 대답 안 하는 분 뭡니까? 인정? 이때 다 졸고 꾸벅꾸벅 졸고 잘 때 먼저 깨어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모든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단잠이 꿀잠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예? 짜증 안 나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그럼 막 욕을 하고 막 때려주고 이러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나 보네요. 이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나팔을 물어주고 어떻게 외치는 신랑이 좋은 친구들은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신랑이 온다니까요. 빨리 영혼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세요. 눈곱 떼세요. 입에 침 닦으세요. 머리 산발한 거 다 정리 좀 하세요. 신부 단장하세요. 이걸 여러분 200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 제가 이 외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짜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또 졸리게 만듭니다. 또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나 자기 집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풀 가동돼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결혼해요?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결혼해요? 13절에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코로나도 좋아요. 대통령 누가 되는 거 좋아요. 교회 중직자 누가 되는 거 좋아요. 다 필요해요.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기가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다 필요해요.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 뺏기면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약간만 뺏기고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신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더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의 공동체 전부는 결혼하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갈 장막을 의미하는 후파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하루가 1000년 같지만 성경을 보면 하루가 1년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년 같기도 해요. 7일 7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바로 이 7일 결혼잔치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7일 후에 7년 후에 신랑은 신방에 있던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세상에 얼굴을 공개하며 말합니다.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우리 신부 참 이쁘지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장차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권하는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만드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영혼들, 마음을 다한 사랑의 순정을 지키는 영혼들,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목에 칼을 차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의 아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된다는 말이에요. 왕의 권위와 왕의 권세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지혜롭게 성령의 기름 준비한 등불 밝힐 준비를 하는, 결혼식 준비를 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할까요? 소수일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영원한 7절기 중에 봄에 이른 비 절기가 아닌 가을의 늦은 비 시즌의 세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 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순결한 성도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막에 사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열처녀들은 이 죄 많은 세상과 짝하여서 깊은 잠을 자지 말고 몸과 마음을 항상 생각과 말들도 흠없이 정결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조금 실수하고, 이전에 잘못 살고, 이전에 몰라서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점점 2년 동안 안방에서 또 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들으면서 듣는 건 공예배는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교사를 감당합니까? 두려움 없는 신랑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는 형벌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만용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만이 공중의 권세자를 꿰뚫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신부들을 향하여 주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 실험했어요. 이 사랑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섬기다가 복음 전하다가 조금 힘들고 외로우면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우리 가장 좋은 것 주시기에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는데, 자기의 조그만 것 드리면서도 아쉽다, 아깝다 인색하는, 예수 믿어도 점점 욕심 꾸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전에 어떻게 믿었던지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진실로 이제는 전력 질주해야 되는 시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으로 숨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팎에 24시간 동안. 이 교회가 지탱되는 것도 숨은 중보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식분 못 감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드립니까? 기도는 향연인데 뭐 이런저런 말 한다고 됩니까?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데,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데.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의 자리까지 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중보 기도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복음 전도,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얗고 빛나는 세마포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열심으로 감당하게 될 때 신부가 결혼식 때 쓸 멸류관을 쓰게 돼요. 모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이쁘게 화장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권사님들 물어보십시다. 결혼식 앞두고 그냥 갔습니까? 일하다가 한 달 전부터 찢고 뽑고 갈고 닦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하는데, 웨딩드레스 준비하세요, 멸류관 준비하세요, 화장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이런 모든 남녀 성도들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의 때가, 이 우주적 이벤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세상 대학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영원히 후회하지 마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길을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권세로 나아가면 이 시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차고 언더러 누르도록 넘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